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또 여기저기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이미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매우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이전의 말씀들 속에서 마가에 의해 그려진 제자들의 모습은 한참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장 31절에서도 제자들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범한 통찰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비록 둘씩이긴 했지만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졌고 거기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 곁에 더 두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보내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참 제자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제자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또 제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직접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얻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들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불신자 친구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대부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만날 수 있는 대상은 언제나 믿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비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눌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거의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도전하고 희생할 것을 입으로는 연신 고백할지 몰라도 우리의 실제 모습은 항상 안전한 믿음, 큰 변화가 없는 믿음,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는 퇴물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낙인 찍혀 그 어려운 만남의 기회마저도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변질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안전하고 교회는 편안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험이 필요 없지만 세상은 불안전하고 세상은 불편하고 세상은 늘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불안하고 불편해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며 예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그 대안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 중 하나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그 악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 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 바로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선한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옆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선포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라고 말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요 제자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그 복음의 능력과 함께 선한 사업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뿐인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이 아버지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한 일상으로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한음성으로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